마음을 지키면 임재 속에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부터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마음을 지켜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예수가 계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심령의 보좌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신약의 믿음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조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다스리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 악한 마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인 이 어둠의 주관자의 마귀는 성도 속에 있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빼앗으려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를 지켜내는 것이 영적 싸움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뺏기지 맙시다. 절대로 뺏기지 맙시다. 이놈이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빼앗으려고. 생명이 근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항상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는요,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공격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빼앗으려고 하는 놈이 바로 마귀 역사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느냐라고 보니까 먼저는요, 자기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자기 악한 생각.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두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생각을 넣어주는 놈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런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놈이. 그리고 이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또 장악하지요.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직접 넣어주든지 아니면 육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넣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마귀는 그 악한 생각을 그렇게 넣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동부 친구들도 생각 잘해야 돼. 알았지? 마귀가 자꾸 악한 생각 넣어주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남자한테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엄란한 생각 가지게 만들고 외통을 보게 하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야.
먹여주신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죠. 두 번째 보니까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 4장 4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저번에 다 놓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혼미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이 복음을 만나면 미쳐버리는데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데,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데, 모든 죽음을 이기는 복음인 줄 믿습니까? 야, 이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모르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모르게 만들며, 예수와 연합되어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앉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혼미함을 통해서 가려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혼미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 떠나가야 합니다. 왜 이 복음을 우리가 못 만나는가?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왜 하나님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 혼미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미함 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켜 있어야 합니다. 이 혼미함이 이것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영적으로 깨있게 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자꾸 둔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여가야 합니다. 자꾸 영적 감각을 들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못 봤어.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이걸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놈이 자꾸 둔하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들고, 주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있다는 영적인 어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곰처럼 둔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곰처럼 예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오늘 영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귀가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게 영적인 기도를 잠가버렸습니다. 제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 막 설교 들을 때 성령 충만으로 바로 갔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성도들 비판하고 왜 음성을 못 듣는가 비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네가 하는 줄 아나. 그래서 기도를 딱 차단시켜. 제가 이 기도를 1분을 못했습니다. 기도를 장구니까 기도가 안 되는. 하나님께 나서 3년 동안 기도를 하나도 못하고 지내니까 이게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발발 뛰면서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제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푸는 금식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죄를 푸는, 이 결박을 푸는 금식은요, 굉장히 이게 3일 금식을 하는데, 진짜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금식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가? 저 가나안 기도에서 제가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됐거든요. 청년회 때. 그런데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구절에 한 구절에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설교 조금 모든 내용이 다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말씀이야. 설교 그 드리는 한 시간 동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되어지고 단어 하나하나가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기를 소원합니다. 네.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심령의 문제구나. 네. 내가 영적으로 열려지니까 오늘 지금 이 단어 하나의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1년째, 몇 년째 이 말씀을 다 들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건드리시는 거야. 그 모든 한 시간 한 시간 속에 다 주님의 말씀이 비소처럼 꼽히는 거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땡굴 뭐 넘이 보든 말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저놈 미쳤나 자빠졌나 왜 저렇게 하나 땡글 띄우던 세계가 시작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다 주시는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보니까 염려가 우리 믿음의 천적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견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서 말기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무조건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래.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좋을 때는 목사님 내 마음 지켜줘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들어지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지금 편안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편안할 때 염려하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폭풍과 같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내 마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음 지키는 거, 이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맞습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는 마음, 단단한 반석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 그 자가 영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안 돼요. 마귀가 건드릴 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버리지 맙시다. 그렇죠, 마귀는 절대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때는 절대로 예수를 빼앗아갈 수 없어. 절대로 예수를 가져갈 수 없어. 내 믿음을 파괴시킬 수 없어. 예수님을 가져갈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마음을 공격하여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몰아내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자꾸 받으면요, 항상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한테 당하여서 이때 마귀는 우리가 쫓아낸 예수를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마귀 공격에서 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돼. 나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다시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외치면 합시다. 나는 절대로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여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작은 찐마귀가 잊었어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다시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여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을 몰아내게 만들고 내가 주인 될 때 우리는 그때 예수를 뺏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에서 탈락돼 버립니다. 이런 마귀 역사는 제가 봤을 때 아담으로부터 늘 동일했습니다. 항상 마귀는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먹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뭘까요? 여러분, 선악과 어떤 하나의 어떤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지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마귀는 선악과를 먹입니다. 야, 불순종의 열매를 먹입니다. 너 불순종해. 불순종하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 돼. 네 인생 네가 주인 돼.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궁극적으로 죄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순종의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불순종이 죄인 거 이게. 이런 불순종이 오늘도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귀는 철저히 불순종의 악한 영이야. 불순종의 악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지가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지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어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다시 믿지 않고 내가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내가 다시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못 지키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나는 어둠 속에 삽니다. 마귀한테 다시 잡힙니다. 예수를 빼앗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마귀는 철저히 불순종하여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다른 선물 교회 가운데 불순종의 선악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떠나가야 합니다. 지가 주인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꾸 먹으면 이제 완전히 주님 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껏 살아갑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손대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계시록의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보니까 어둠 속에 사는 교회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는요, 칭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도 칭찬이 없어요. 오직 책망밖에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한 교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믿을 때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정한 믿음 가지면 안 돼. 너 믿는 것도 아니고 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미정하니? 내가 이제 찾든지 듣든지 해라. 아니면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을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 원리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딱 제자들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 전하가 다시 공기에 잡힙니다. 그럴 때 복음을 왜 전하느냐? 전하지 말라 했잖아. 딱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의 순종이 마땅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중간 없습니다. 해석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가야 되는데, 이 라우디아 교회가 미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은 공고했고, 그리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이런 눈물고 벌거벗은 교회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된 교회가 바로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접할 때 이 말씀을 쓰는데 사실은 문맥적으로 보면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보좌를 다시 회복해서 나를 다시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몰아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심령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쫓아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어떤 놈이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지요. 세상 임금이죠. 이놈은 끝까지 우리를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영적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예수를 몰아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주인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시퍼런 눈을 가지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놈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줄 믿습니까? 마귀 역사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진리를 못 보게 합니다. 영적 눈을 어둡게 합니다. 혼미하게 만들게 만듭니다. 무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때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6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정체를 모르고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마귀의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는 지 정체 안 드러내거든. 지가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 네 감정이야. 네 감정. 네가 지금 염려하는 거 그래 힘들지. 네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장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아닌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초라해, 나는 힘들어, 나는 아파, 나는 어쩌서 왜 저렇게 미워, 나는 싫어, 교회 예배 드리기 싫어, 새벽기도 내기 싫고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생각 다 마귀가 준 것인 줄 믿습니까? 마귀가 준 거야. 영적으로 깨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 안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귀가 준 겁니다. 귀신이 준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요즘 정용 목사님이 설교라고 하는데 집에 있는데 밤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어두운지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이 갑자기 미워지고 막 분위기가 캄캄한 저 밤속에 혼자 소파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막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또 못된 성도들에 대해서 정죄감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있대. 자기 생각이 아닌 줄 알고 다 받아들이는 어느 생각하는가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야. 그거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그런 거야. 그때도 목사님 방언을 막아가시면 한 시간 딱 기도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딱 지켜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 공기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공기라도 어떻게 한다니까 여러분. 칙칙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한 거 있지만 일방적으로 싸우지를 않으니까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넣어서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주인 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낸 거예요.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열린 잔점 있습니까? 복음이 열린 거야. 마귀가 이 설교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공격이 마귀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놈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놈은 거짓말장이야. 이런 속이는 놈이야. 그러나 우리가 대성하면 도망가는 놈인 줄 믿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드러나면 이놈은 떠나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 정체 뭐야? 드러나면 나가. 아멘 맞습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그래. 너 정체 드러나. 너 정체 드러나. 너 이름 뭐야? 너 언제 들어갔어? 어릴 때 제사집에 들어갔어. 너 이름 뭐야? 나는 군대 귀신, 어떤 귀신 이러면서 이러면 뭐 목소리까지 달라집니다. 너 정체 드러났으니까 예수 이름이 하는 떠나가. 여러분 그럴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가 들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워서 우리 눈을 감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눈이 지금 떠져 있다 해서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눈이 떠 있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 영적 어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영적으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 역사를 보지 못하니 이것이 내 것처럼 돌아왔거든. 내 것처럼. 내 생각처럼 돌아온 거야.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것이 이제 어둠의 역사임을 알 때 지금까지 무방비한 상태로 일반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와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싸웁시다. 이 어둠 마귀와 싸웁시다. 악한 생각과 싸웁시다. 그리고 혼미함과 싸웁시다. 이런 혼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혼미함과 싸웁시다.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며 나갑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신 거 있잖아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상숭배 죄가 있다. 여러분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가정들은 마음이 완고해. 복음이 들어가기에 너무 힘들어. 저 어느 때는 이야 이거는 뭐 콘크리트가 깨트려도 내가 한 이런 콘크리트 이만한 벽도 토끼를 가지고 때린다 합시다. 이게 얼마 안 가면 깨어지는 거야. 뭐 한 달이면 깨지겠지. 쥐까지 있고 콘크리트 굴고도 깨어지겠지. 그런데 사람의 심령은 그렇게 말씀으로 때려도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해도 깨어지지가 않는 거야. 콘크리트부터 더 단단한 마음이야. 거기 어디서 오는 영주기를 보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야. 우상이 죄를 먹어서 그런 거야. 우상의 심령, 우상의 성령의 심령은 마음이 완악해. 여러분 이 완고함에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결해져야 돼. 그래서 완고함에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거셨잖아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의 완고함을 우리가 깨트리면 나갑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세상의 어떤 쾌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둔하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깨트리는 이 악한 생각과 여러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싸워야 돼. 여러분. 이 어둠과 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혼비함도 싸워야 되고 영적 감각이 왜 안 돼? 내가 왜 예배가 언제가 안 돼?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잠이 와? 하나님 이 어둠이구나. 왜 생각을 자꾸 마귀가 생각치고 들어오지? 왜 염려가 일어나지? 왜 저 사람이 미워지지? 여러분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까? 싸워야 돼. 철저히 싸워야 돼 여러분. 싸워야 돼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싸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는 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공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이야 대적만 하면 되는 거야. 이놈의 정체를 알고 너가 그렇잖아. 네가 중고잖아. 네가 이 약한 생각 넣어줬고 네가 염려하는 거잖아. 네가 내 마음을 둔하게 하잖아. 그럴 때 그 악한 마귀를 해서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정확한 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떠나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귀가요 숨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는 지금 염려 주는 마귀야.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몰라. 이 음란한 마귀야 떠나가라. 너 들어가. 내 아니다. 나는 염려하겠다, 이 새끼야. 네 모르지? 내 잘못 건드려서 나 안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염려의 마귀 새끼야. 너 염려스러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 줄 알아. 아유, 정체 드러나네. 도망가자. 이런 역사 일어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보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강유 집사님이 차를 타고 오는데 영적으로 갑자기 어둠이 막 와서 몸을 치는 걸 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어둠의 역사구나. 이걸 발견할 줄 있습니까? 여러분 발견하면 떠나간다. 아멘. 발견하면 떠나간다. 이놈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정체가 드러나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정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 안 되죠. 붙잡으면 안 돼. 나도 이놈 떠나가라고 해야 돼. 아멘 맞습니까? 어느 사람은 이것도 영적으로 떠나가라는데 안 떠나가.
왜 지가 붙들고 있는 거야, 지가 붙들고. 그러니까 하만에서 그래요. 오늘 때 보니까, 야, 이 성깔이 더러워요. 성깔이 더럽게 여기는 만드는 이 못된 이 귀신이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이거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못되게 만들고 이 막 사람을 무성하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가려는데 안 떠나가. 왜 안 떠나가니까 이 사람과 이제 인격적 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쫓아내는 그 영혼이 뭐냐면 내가 성깔 부린 게 너무 좋은데 나 싫어. 이 마귀가 좋아. 이러면 안 떠나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복음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못된 거는 여러분 몇 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까?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여러분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야, 이 새끼가 속인 거야. 지고 있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이거 몰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미애자매한테 제가 안수하면 참 재밌습니다. 요즘에 매일 저녁 기도 가는데 매일 안수하면 미애자매를 안수하면서 방에 안에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라면 아니 저보다 못살 들 거야. 아멘! 이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이 딸이 네 나가라 때 새끼야 나가라. 이 딸도 니 싫어한다 나가라 새끼야. 막 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면 떠나가.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내는 것도 내고 쫓아내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든지 마귀를 받아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말고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상한 신령한 입신들가 이때 다 들어가는 거야. 분노할 때 엄난할 때 들어가는 거야. 다 쫓아보면 그래. 절대로 내 영혼을 어둠 속에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멘. 그럴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말씀 읽고 깨어서 여러분 대적하기를 소원합니다. 들어오게 하면 안 돼. 들어오면 반드시 역사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봅시다.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저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까? 지가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안 나가.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나가라. 니도 임마 불순종 영에 잡혔는데 마귀가 웃는 거예요. 웃는 거. 네가 아무리 예수 이름 따라가려도 따라가나. 니도 지금 어둠 속에 잡혔는데 안 따라가. 니나 나나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죄를 회개합시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는 영적 근세를 얻는 줄 믿습니까? 이 더러운 마귀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복종은 순종의 의미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하기 싫을 때도 무조건 복종. 무조건 우리가 내 뜻과 생각을 꺾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 앞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복종이에요. 한마디로 군대 명령이죠. 군대는요. 여러분 정전 가운데 지휘관이 막 지금 최종반 가운데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원들을 거느리고 소대장이 앞으로 진격! 막 총알이 막 빗발칩니다. 막 지금 미사일이 쏘고 폭탄이 막 날립니다. 그래도 군인은요 명령 안에 죽는 거야. 가야 돼. 안 가면 뒤에서 총 쏴 죽여버려. 그런 인간들은 죽여도 말 못해. 정전이 가운데 소대장이 죽일 근수가 있어. 그래서 가보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가는 거예요. 거기 복종이 좀 있습니까? 명령에 떨어지 무조건 가는 거 이 복종이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왜 어둠이 안 들어가느냐 보니까 복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순종하지 않고 같이 불순종의 영에 잡혀 있으니까 같은 패거리니까
같은 패거리는 니나 나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같은 주인인데 하나님 온갖 죄 다 짓고 있는데 내가 왜 떠나가니? 같은 패거리인데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려도 안 떠나가요. 그러나 복종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윤소정 목사님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영적 전투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땅 어둠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1분 1초도 쉬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어쩌면 참 충성스러운 놈이야. 그거는 우리보다 더 충성스러운 놈이야. 그 놈도 그 자기 명령을 받아서 그 상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랄하고 있습니까? 쉬지를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종은 약한 거야. 마귀보다 약한 거야. 귀신보다 약한 거야. 그러면 절대로 안 쉰다. 안 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영적을 깨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저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어둠이 가만히 안 둘 건데 어둠이 가만히 안 둘 건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지난주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내 마음은 이 세상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귀한테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투가 돼서 러시아 사람들은 왜 전쟁이 치느냐? 제가 봤을 때 정신력. 러시아는 그 땅에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기의 생활터야. 자기 자녀가 살아야 돼. 자기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목숨 걸고 여러분 싸우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우냐? 생명 걸고 싸웁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이 전쟁터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처럼 목숨 걸고 싸우는 거. 그들이 진짜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 진짜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 무기가 연약해도 어떻게든 싸우더라고. 예, 자기 땅이 뺏기면 안 되는 거. 자기 자녀들이 살 곳이 뺏기면 안 되니까 조금의 땅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이걸 볼 줄 알아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때마다 내 기업이 커지는 줄 믿습니까? 아멘. 마귀를 이길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윤석철 목사님은 저도 이야기를 또 그랬어요. 그분이 3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귀 공격을 이기면 이길수록 교회가 세워지고 기대원이 세워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본당이 세워질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때 우리 영역이 생기는 거야. 이때 영역이 있는 거야. 이때 내 삶이 지금 넓어지는 거야. 이겨봐야 이제 남편이 지금 남편 말에 막 기죽고 이러는데 영역이 생기는 거야. 남편도 까불거리지 마. 내 앞에 순종해. 오 당신 말 들어보니까 이상해. 내가 당신 말에 힘이 있다. 당신 보니까 무섭다. 순종해 줄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아멘. 영적인 감이 창자입니다. 그 가정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마. 아멘. 남편 말에만 하면 가야 돼. 아유 그래요 뭐 그거 가지 말고 이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식 아멘은 믿지 않는 자식도 교회 가자. 그 말에 여러분 꺾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내 생명을 걸고 이 마음을 지키는데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웁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즐기십시다.
그리고 염려도 기도하여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평강이 가득 채워질 때 마귀가 진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 가운데 내 심령에 복음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그때 마귀가 진 거야. 어둠은 떠나간 거야. 염려는 떠나갔네. 아이고 마귀는 졌네. 여러분 주님은 이긴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긴 거지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아멘. 내가 이긴 거야. 염려가 파괴된 거야. 귀신의 공격이 꺾인 거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강체가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열려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귀가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못 보게 하거나, 이 어둠의 주관자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이걸 항상 가려서 제 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이분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항상 염려하고 항상 어둠 속에 살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을 봅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이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왕이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그 길이 죽음의 길처럼 보여. 죽음의 길. 그 땅이 우리는 삼키는 땅처럼 보이는 거야. 눈이 가려져서 그런가 누야.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야. 자꾸 인간처럼 보는 거야. 인간처럼. 그 길이 안 보여.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 항상 원망과 불평이 터져. 눈이 감기니까 눈이. 그 길이 하는 선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도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도 그 길을 못 봐서 자꾸 탈선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까?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갑시다. 할렐루야. 그 길만이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길 가야 돼. 그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 간 길이고 제자들이 간 길인 줄 믿습니까? 십자가 지고 간 길인 줄 믿습니까?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까? 그 길 가야 돼. 이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가서 십자가 지고 주님 협족하고 사람이 없는 그 길, 고난의 길, 정말 고통의 길, 눈물의 길, 정말 주님 네가 바보 취급받지만은 참 억울함을 당하지만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까?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까?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까? 이게 열려야 돼. 이게 확실하게 열려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송장하는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잘 가고 있는 거야. 내 것을 포기하고 내 틀을 신앙의 틀을 깨뜨리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이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열려야 돼. 마귀는 억지까지 우리를 마음을 못 지켜서 어둡게 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낼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천국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우리 집사님 가정에 김영훈 집사님 가정에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접는 자의 그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하는 거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떠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시고 요새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다 지켜주는 줄 믿습니까? 그 천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이런 그분은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까? 이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앙은 영접이잖아요. 믿음. 우리 안에가 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코 신앙은 모시는 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관계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사는 자리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왜 사는 것이 안 되는가?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는데 왜 내가 주님의 임재가 안 되는가? 왜 사는 것이 왜 안 될까?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을 장악하시고 주님이 내 모든 인격과 삶을 장악할 때 여러분 주님은 내 가운데 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내 가운데 어떻게 사시느냐? 왕으로 대접받고 주인으로 대접받을 때 그분은 사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법 보면 그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대접해드리고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사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살지가 못한, 그분은 나타나지 않아. 그분은 드러내지 않아. 그러나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지켜서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주님 내 보좌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주님의 왕되게 하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요. 같이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앞에 부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십니다. 왕으로 사십니다. 주인으로 사십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께 고백되고 내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내 모든 인격과 생각과 모든 마음이 다스림 받을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때 일을 하신다. 주님이 그때 자신을 드러내신다. 주님의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안기하고 주님이 앞에 우리가 굴복하여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가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반드시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주님은 잠잠하시오. 주님 무시하면 잠잠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저도 주님 제가 앞으로 3번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 사시고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 때 주님 그때 그래 맞아 내가 왕이야. 내가 너를 지배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 줄게.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럴 때 귀신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옵니다. 위대한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그 순간 속에 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때 임재가 여러분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마음을 못 지키면 어둠 속에 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지키면 어디 속에 산다고? 임재 속에 삽니다. 여러분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마음에 공격하는 이 마귀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돼. 악한 것이 내 마음을 까짝거리지 않고 역사하지 않도록 항상 지키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